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흔히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 들어보셨죠?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달라요. 아는 것은 지식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면 그건 지식으로 쌓이잖아요. 내 지식으로, 머리에. 그런데 그것을 행하고 실천하면 그것이 삶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성경 지식이 쌓여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이 삶이 되고 그 사람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을 말하며 시작하고 있어요.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듣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요 설교 끝나고 여러분에게 한강을 수영해서 건너가는 법을 제가 가르쳐준다고, 강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의할 거예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에 들어가서 수영할 때는 팔을 어떻게 휘저어야 되는지, 다리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숨은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이걸 제가 설명했어요. 자세히 설명하고 막 시범을 제가 다 보이고 영상을 틀면서 막 설명했어요. 그러면 그 수업 끝나면, 그 강의 끝나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와, 나 이제 한강 건널 수 있겠네. 그리고 집에 가요. 그리고 물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 그 사람 한강 건너올 수 있어요? 수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수영하는 건, 헤엄치는 건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경험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성경을 많이 알고 배우는 걸로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신앙이 자랍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듣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와, 어떤 사람이 막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대, 음성을 들었대. 와, 간증 막 한 10가지 간증 다 들었네. 예. 그리고 막 나도 막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어요. 정작 나는 기도도 안 하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은 내 지식이 되지 절대 삶이 되지 않습니다. 듣기만 해서는 절대 내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건 내 믿음이 아니에요. 듣는 것은. 그래서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는 내가 듣긴 들었는데 아멘 하긴 했는데 그걸로 나도 마치 내 믿음의 경지가 그 정도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 삶이 안 변해요.
듣는 것만 해가지고는요,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맨날 그 자리예요. 맨날 그 자리. 예. 절대 변하지 않아요. 들어서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그 듣는다는 것은 듣기만 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은 것을 실천한다는 얘기예요. 실천한다고. 예?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 삶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맺혀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마치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는 돌아서서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유리로 되어 있는 거울이 아니었어요. 유리로 요즘 제작하잖아요. 거울을. 얼마나 선명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울이 아니라 구리를 깨끗이 닦아서 광택을 내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놋그릇 있잖아요. 놋그릇. 놋그릇에 내 얼굴 비치는 거 있잖아요. 반짝반짝하면. 예? 그걸 거울로 썼다고요. 청동 거울.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거울을 딱 보면 아주 선명하게 막 얼굴에 잡티까지 보일까요? 그런 거 잘 안 보이죠. 내 얼굴을 보긴 봤는데 흐릿해요. 그러니까 돌아서서도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왜 봐요? 거울을 보는 목적은 그거잖아요. 아니, 아침에 내가 외출을 해야 되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그래도 뭐 단정이라도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얼굴을.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거울 보는 거죠. 거울 보면서 뭐 이거 하는 거잖아요. 거울 앞에서. 예? 그러다가 혹여라도 아침 먹었는데 글쎄 실수로 여기에 김치 국물을 묻었네. 거울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닦아야죠. 나가려고 했는데 남자들은 넥타이가 막 돌아가져 있네. 그럼 똑바로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거울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 거울을 보긴 봤는데 김치국물 묻었는데도 뭐 무시하고 그냥 가고, 옷이 막 풀어헤쳐졌는데도 그냥 가고, 그 거울 보나만 하죠. 그 거울은. 여러분, 우리 중에는 거울을 보고도 고치지 않고 그냥 난 이대로 살란다 이러는 사람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일까요? 25절이 오늘 그것을 말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25절 시작에 이렇게 나와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 시간에는 외부에서 목사님 오셨고, 지난 시간에 우리 바로 이 앞단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때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 이 말씀은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능히 우리 영혼을 구원할 말씀이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부터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던 그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그 말씀, 우리 안에 심어진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는 게 무슨 말인가? 말씀을 들여다만 보고 있다. 이 말이 뭐 책만 보고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그 말씀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걸 말해요. 이게 말씀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2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보세요. 말씀만 듣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실행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받은 말씀을 이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삶에 적용합니다. 말씀을 실천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베드로 4장 7절이 무슨 말씀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그러면 아멘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요. 아,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맞지? 기도해야지. 고개 끄덕거리고 집에 가요. 이렇게 끝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안에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합니까? 맞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봐도 그렇고 뭐 이상기후 천재지변 뭘 봐도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막 이상한 짓들이 얼마나 많아요. 뉴스 보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 얼마나 많이 해요.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웠지. 그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지. 여러분,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 곧 오십니다. 곧 오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 풍조에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술렁술렁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우리 주님 곧 오신다 하셨어요. 세상을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국제정세를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고 내 마음만 봐도 그거 알잖아요. 이제 멀지 않았어요. 곧 오십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뭐 해야 돼요?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신랑 오시는데 빈 등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름 등불 채워야 돼요. 기름 채워 넣으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채우셔야 돼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언제는 오시겠지, 뭐 안 오시겠어. 그런데 뭐 오늘은 아닌데 피곤한데. 그날 밤 오셨어요. 그날 밤. 그들은 신랑이 오시는 길을 비출 기름이 없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합니다.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들은 오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믿은 거예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오신다. 그날 밤에 왔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래,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지. 정신 차리자. 기도하자.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백날 듣기만 하면 귀만 커져요. 여러분 성경 박사님 될 거예요? 박사하겠다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를 알아도 삶 가운데 실천해야죠. 살아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약속해요, 성경은. 여러분이 행하는 일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이 실천하는 일에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집사님, 권사님,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세요. 예. 조는 사람 다 깨웠지 옆에? 듣지만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말하면서도 막 내가 막 찔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야 돼요. 나도 찔리고 너도 찔리고 행해야죠. 자, 그래서 이어서 야고보는요 참된 경건이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26절에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스스로 자기 말을 통제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여러분 재갈이 뭡니까? 재갈. 이거 달리는 말 있잖아요. 히히 하고 달리는 말. 이 말이 지 맘대로 다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도록. 이리야 하면 가고 워워워 멈춰 그럼 딱 멈추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고 서고 방향 바꾸고 이거 할 수 있도록 말의 입에다가 탁 채우는 게 이게 재갈이에요. 그렇게 물리는 거예요. 재갈을 물려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경건해. 나 정도 신앙이면 괜찮지 뭐. 이 정도 신앙의 경륜이 있고 나 정도 직분이 있으면 되지 뭐.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 자기 말을 통제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 번째 줄에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예요. 자기 마음을 속여요. 이런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속 빈 껍데기 경건이에요. 예배, 모임 뭐 다 잘 참석해요. 또 기도 봉사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서 채우지 않아서 자기 말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기분대로 막 이야기해요. 걸러지지 않게 걸림이 없어. 필터링이 없어.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쏟아내요. 그리고 정작 해야 할 말은 안 해요. 예수 전하는 말 안 해요. 복음 전하는 말 안 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해요. 여러분 자기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라고 불러요.
앞에서 22절에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 듣기만 하고서 나는 들은 것으로 나는 내가 마치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까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나를 속여요. 또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내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내 입을, 내 말을 통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내 마음을 속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행함이 없는 사람이나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는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내 말을 통제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모두 나 자신을 속이고 내 마음을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나 자신을 속이고 내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참된 경건은 어떤 것인가? 여기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경건.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이 말을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잖아요. 이 단어를 신앙생활이라는 말로 바꾸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신앙생활. 그래서 이런 거죠. 27절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말은 곧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은, 응?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성도는 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첫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돌보는 거.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뭐 요즘도 힘든 거지만 고대로 갈수록 이 사람들은 절대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고아와 과부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들 편에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들을 돌보는 것이, 이게 바로 참된 경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참된 경건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더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두 번째,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나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켜간다는 건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은 뭐 기도, 예배, 말씀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의무 사항들, 그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지킨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 지키십시오, 기도 생활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하루에 3끼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밥 주기 전에 암송해야만 밥 주고 이랬잖아요. 영양식을 먹고 유교양식 먹어라. 여러분 그런 훈련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요, 먹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요,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 같았고,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 같고, 내가 예배 자리 지키는 것 같고, 내가 말씀 지키는 것 같다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주일이 나를 지켜주고요, 예배가 나를 지켜주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건 줄 알았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기도가 나를 지켰어요. 기도가. 그 기도가 나를 지켜간 거예요. 그 기도가.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런 것처럼 이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인 이 기본 생활, 이 기본을 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이거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심령에 이미 말씀의 DNA가 심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우리는 말씀의 DNA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정결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만. 보세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제 말세가 점점 깊어질수록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세속의 물결이 파도처럼 몰려 들어오잖아요. 교회로도 들어오고요. 예수 믿는 가정에도 다 들어오잖아요. 세속의 물결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다 넘어지고 맙니다. 다 넘어져요. 다. 그래서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여러분, 그렇게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권면해요? 지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리셔야 돼요. 붙들고 계시지 마세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을 잘 지켜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은 일상의 삶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영성생활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영성생활은 되게 추상적인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디 기도원 가서 막 뜨거운 불 받고 이게 아니라고요.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영성생활은, 야고보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과 빗대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고 다들 돌아간 자리를 정리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세요. 누가 그 자리를 정리하는가? 누가 떨어진 휴지를 줍는가? 누가 널브러져 있는 주보를 정리하는가? 누가 점심시간에 반찬이 흘려서 떨어졌는데 그 얼룩진 바닥을 닦는가? 여러분, 그걸 보시라고요. 누가 휴지통을 비우고 누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가? 누가 재활용을 분리하는가? 누가 청년들 끝나고 난 저 뒷자리를 정리하는가? 누가 밥통을 치우는가? 여러분, 그걸 보시라고요. 여러분, 다 하기 싫어하는 그거 있잖아요. 다 귀찮아하는 그거. 그 일에 팔을 걷어붙이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삶이 경건이고 그런 삶이 영성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경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요, 되게 하찮은 일, 사소한 일,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는요, 절대 하찮지 않습니다. 절대 가볍지 않아요. 절대 별것 아닌 작은 일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 눈에는요, 주일날 이 앞에 서서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남들 다 끝나고 돌아간 자리에서 바닥 닦는 일이나 똑같은 일로 보셔요. 똑같은 크기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바라보고
인정받는 일, 좀 멋들어진 일, 이 일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 일.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일.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은 똑같이 크게 보십니다. 똑같이 크게 봐요.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시고 주님께 하듯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하듯 하세요. 쌀을 씻는 일도 주님께 하듯 하고요. 국을 끓이는 일도 주님께 하듯 하시고요. 바닥을 닦는 일도 주님께 하듯 하시고요. 물티슈 들고 나가서 전도지 하나 주는 것도 주님께 하듯 하시고요. 그렇게 하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사소한 친절, 또 양보, 이런 거 실천하는 삶, 여러분, 바로 이게 경건입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러므로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여러분, 크리스천답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일 같아도, 아무리 하찮은 일처럼 보여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주보 하나를 접어도요, 대충 접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드릴 주보인데 어떻게 여러분 대충 접겠어요? 뭘 하나 해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배 자리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서는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예배당 밖에서요.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게에서, 매장에서, 군인은 군대에서 우리의 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사람들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셔요. 이제 월요일 날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 거기에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또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우리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실 때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교회에서만 빛을 발하고 교회에서만 소금인 척하는 우리는 아닌지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 직장, 학교, 내가 가 있는 그곳, 그곳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드러나는 믿음, 그곳에서 드러나는 영성, 하나님, 그것이 진짜인 줄 믿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자들 없게 하시고, 들은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신앙이 되고 말씀이 믿음이 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